성도님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고생 끝에 욥에게 낙이 올까요? 욥에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인 이 욥기 19장,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칼날 같은 정말 가슴을 찌르는 독한 말을 쏟아내던 빌닷에 대한 반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우리 저 앞에 있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에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또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친구들아, 나 그만 좀 괴롭혀라. 응? 그만 괴롭히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뭐라고 하고 나 좀 위로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진짜 고생의 끝을 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고생 끝에 낙이 옵니까? 무슨 표현을 하냐? 정말 이런 인간적인 고백 이후에 욥이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성도님들, 이 고백이 무슨 고백 같습니까? 먼저 25절 고백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네, 예수님 이야기 같죠. 그리고 이 신앙은 놀랍게도 지금 방금 읽으셨던 이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올 것이다. 이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욥은요 이 부활신앙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틀렸죠. 우리는 몸과 영이 같이 부활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몸은 사라지고 영이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지금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설 것이다. 아니, 이 동방의 욥이 도대체 구약에 어느 정도 앞에 있는지 시간으로 가늠도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대속자를 이야기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야,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동방의 의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냥 욥이 그냥 계속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정도만 살았더라면,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욥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욥이 이렇게 놀라운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을 사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욥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한, 대속자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살았겠죠. 자녀 10명이 죽고 나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무로 돌아가고 나니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걸 느끼게 되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결국 대속자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고생 끝에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 없이 끝났으면 그 고난은 진짜 순전히 고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매맞음, 능욕당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는 결국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냥 욥이 그냥 고생한 게 아니라 뭐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갔죠. 참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정말 많은 갈등의 길이었을 겁니다.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인생에서 그 순종이 가장 의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3일간의 고통이 빛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고 등등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고난들이 참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서리라 라는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끝, 고난의 열매는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에 이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당연히 물질을 뺏어 가셨으면 물질로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으로 보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기대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인 부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보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는 걸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대속자로 인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욥의 깨달음이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